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는지, 또 사울이 이 다윗 때문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이 다윗과 사울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은 악령에 휘둘리는 악령의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사무엘에게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까지 사울은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예언자로 바꾸시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겠다고 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조차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모습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와중에 이 다윗이 이제 몸을 피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하나 찾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요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 20장의 이야기는 요나단의 성숙한 믿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이다, 이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하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을 자기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도리어 이 다윗의 피난처 역할을 해줍니다. 다윗의 상담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윗의 무죄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다윗도 어떻겠습니까? 다윗도 이런 요나단 앞에 자신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나단을 자기의 주인이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자기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의시되지 않는 거죠. 서로 높여주며 인정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6절의 이야기도 오늘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을 만나서 진행되는 이야기 속의 사건이지만 요나단의 성숙한 믿음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 요나단 형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이 아빠 사울이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다. 다 내게 얘기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 초하루 매달 월삭이죠. 월삭 예배를, 월삭 제사를 지내는 그때에 자기가 빠져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의 아버지 집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빠져보겠다. 하루 이틀 빠져보고 셋째 날에 내가 오겠다. 그때 이 아버지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이 사울 임금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안 그런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대답을 누가 알려주겠냐? 어떻게 내가 그 대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가서 우리 따로 얘기하자. 왜 들로 나갈까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죠. 자신들의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릴까? 들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이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이 12절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을 보내서 알릴 거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이 맹세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아서 네가 평안히 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면서 이게 맹세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저주의 항목을 달아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확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오늘 우리 마음을 쿵 하고 때립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지 않나요? 지금 아버지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한때 하나님과 함께해서 놀라운 왕으로서의 업적을 이뤘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에도 이 사건이 나오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이 영을 내립니다. 근데 그 영을 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동원돼서 암몬 족속과 싸워 이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알죠. 아니 요나단이 알죠. 또 14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한 일인 것을 지금 요나단은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은 악령에 시달리고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그는 아버지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나단의 성숙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참 괜찮은 아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아버지라면 야, 그 아버지 정신 이상자가 됐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나 봐. 하고 그냥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다 그냥 잃어버리고 그죠? 다 부정하고 아버지를 바보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잠언이 아주 정확히 말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잠언 23장 22절의 말씀대로 오늘 요나단은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붙잡았다라고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어떤 의미까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도 한때 괜찮은 아버지였어. 그런데 이렇게 됐어. 다윗아, 너는 이러지 마.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던 요나단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다윗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충정을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어떤 다윗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요나단의 성숙함을 또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기 지금 사울의 왕권 밑에 있는 왕자인데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죽지 않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줘, 맹세해, 약속해, 이러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이죠. 이제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요나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왕자입니다. 왕인 아버지 밑에 있는 왕자예요. 자기가 더 힘이 셉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다윗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통해 모든 대적을 끊어버린 후에 왕이 될 때는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 더 힘이 센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거들랑 우리 가족 부탁해. 너가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도 너가 나는 죽이지 마 하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나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누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걸 요나단은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죠. 요나단은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성숙함이요, 요나단이 정말 최고의 신앙인이다라고 칭찬을 들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네.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치시기를 축복한다, 빈다,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말에는 가장 큰 대적이 지금 누구죠? 사울이죠. 아마 요나단은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염두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건데, 그런데 대적을 하나님이 치셔야지 다윗이 왕이 될 거고, 이런 곤란 속에서 그는 이렇게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단의 성숙함이 정말 보여지지 않나요? 예. 오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들러 가자,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면서 맹세로 다윗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악한 아버지의 모습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함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도 넌지시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한때 좋은 사람이었어. 너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얘기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영적 해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얘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왕자지만, 내가 왕세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지켜주고 내 가족도 생각해줘 하고 지금 언약을 맺자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대적을 치기를,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요나단의 그 넉넉한 믿음, 통 큰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리고 영적 해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탁월한 영적 믿음을 오늘 우리도 사모하며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